오늘의 말씀은 무뎌진 아브라함의 영성이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 주위에 보시면은 정말 저 사람은 나랑은 좀 다르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사실 뿐이다, 이렇게 천성이 곱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에게 당신은 당신을 신뢰할 만 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요, 이미 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목회를 할 때에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누가 봐도 제일 착하신 분 같아요. 뭐 남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저녁 때 어둑어둑할 때 들어갔습니다. 앉고 기도 마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차 어디다 세웠습니까? 요 앞에 한 자리 비어서 세웠습니다 하니까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나왔더니, 거기가 이 길거리에도 핸디캡 이 그림을 이렇게 파랗게 그리는데 그걸 내가 깜깜해서 못 봤습니다. 갔더니 벌써 토잉이 시작됐더라고요. 제 차를 벌써 막 이제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가서 방금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못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 세울 수 있도록 좀 봐달라. 암만 선하게 얘기해도 안 듣고 토잉 하겠다는 거예요. 막 채우고 있으니까 이분이 갑자기 입에서 쌍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야, 나는 그분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분인지 몰랐어. 하여튼 얼마나 한국말하고 영어로 콤비네이션으로 욕을 잘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욕이 통하는구나, 그걸 처음 알았는 게, 그렇게 욕을 하니까 토잉하던 사람이 뭐 그냥 접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토잉을 안 했습니다. 제 차를 옆에다 빼놓고. 문제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욕하는 걸 내가 다 들었는데 정말 예배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천사 같은 교인은 없구나, 다 안 하는 것뿐이지 기회만 되면 어마어마하게 쏟아낼 수 있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저는 터득했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진짜 순수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싸울 거 없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이 누구냐? 성령으로 모든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는 사람 아니고, 자랑할 거 없는 거고, 예수만 자랑하고, 또 하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유혹쯤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신도 의지할 것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방 무너집니다. 또 자식에게 소망 두고 살아가는 분들도요, 미련한 겁니다. 사놓은 부동산에 또 무슨 리타이어먼트 프로그램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매의 실제 고백입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정말 자기를 천사처럼 떠받들어 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사납고 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고 실망스러울 때에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딱 받으니까 당신 남편이 오늘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빨리 경찰서,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 말을 듣고서 벌벌벌벌 떨리는 손을 가지고 운전대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면서 병원을 향해 갑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따뜻한 밥을 좀 해줄 걸. 그냥 보기 싫어갖고 그냥 먹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아침에 직장에 나가는 남편을 향하여서 여보 사랑해 이 말 한마디 할 걸. 얼굴을 푸석푸석하게 골란 사람처럼 보내지 말 걸. 모든 게 다 후회스러워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병원에 가서 시신을 딱 열어보니까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보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동명이인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울면서 집으로 향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이 감사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까 남편이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여보 그냥 고마워. 왜 그래? 왜? 그냥 감사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집을 와고 너무 행복했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래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부부싸움 많은 사람 내가 전화 한 번씩 할까 그래. 경찰서로 오십시오 이렇게 한 번씩 내가 하려고 그래. 근데 문제는요, 며칠 지나니까 자기 마음이 또 돌아가더래. 그대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이 또 이 곰상 보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인생은 안 바뀌는가 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안 바뀐다는 게 인생이. 참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요, 이 창세기 20장은 신학자들이 꼽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어려운 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 데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에 누이라고 속였던 그 죄를요 똑같이 24년 만에 이제 블레셋 그랄 땅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요 사실 신앙의 초기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만 받들고 왔는데 기근이 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애굽에 가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 24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살아계심, 그와 함께 하시며 승리의 기적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이 왜 똑같은 죄를 범했을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못된 죄의 습성을 고치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결론을 내려서 예수를 암만 잘 믿어도 그 더러운 습성은 안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요,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영성 훈련을 쌓는다고 해서 모든 우리의 약점이 다 커버되는 것도 아닙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기억하고 깨어서 경계하고 늘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은 범죄를 24년 만에 그때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또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들도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됐다고, 이제 50년 됐다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저절로 천국까지 간다라는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은 이제는 예수를 믿은 지가 50년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범죄를, 아브라함의 범죄를 24년 만에 지은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엄청난 수치를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그랄 땅에서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 별로 차이가 없는 똑같은 범죄를 왜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셨을까? 이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똑같은 사건을 아브라함이 범했는데 뭐 우리야 허물이야 늘 많죠. 이것을 왜 또 기록하셨습니까? 그 의미의 중요한 핵심은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었으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온 지가 40년이 됐으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경건이라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어느 누구라도요, 이 정도 하면 돼 나는, 이러한 착각 버리시고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받으시고 부단히 십자가 붙들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면요, 초신자들만 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은 지 이제 50년 됐고 알 만큼 다 아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부단히 십자가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넘어져요. 늘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혜자 솔로몬이 말하는 잠언 전체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기 명철 의지하면 넘어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요, 기도원을 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도원을 갔다가 오면요, 기쁨이 충만하고,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 지 않아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실망이에요. 내가 좀 바뀐 줄 알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의 뿌리를 뽑고 와야 되는데 이 뿌리를 못 뽑고 와가지고. 여러분, 죄의 뿌리는요, 뽑히는 게 없어요. 죄의 뿌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가슴 속에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이 죄의 뿌리는요, 끝없는 욕심과 탐욕과 이 정욕의 뿌리가 조건만 맞으면요, 거기서 또 싹이 올라오고, 잘라내면 또 조건만, 환경에 따라서 조금 조건만 그렇게 되면 또 탐욕과 욕심의 정욕의 싹이 우리 마음에 또 솟아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는데 그가 전도 여행을 가다 말고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바나바가 누구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바나바가 믿어주고 바나바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키워주고 그를 높여서 모든 사람에게 후견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나바인데,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목사끼리 싸웠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끼리 싸웠다. 여러분 보실 때 아이고 말만 뻔질하게 하고 저게 뭐 인간이 저게 뭐야 저게 실망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요 항상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보여도요, 제 마음에도 죄의 뿌리는요, 이게 조건만 맞으면요 또 꿈틀대고 올라오는 게 인간이거든요. 실망하지 마세요. 혹시 제가 어디 가서 싸웠다 그래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엘리야도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당하게 혼자 이겼던 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세벨이 분노 가득해가 내일 요 시간까지 내가 엘리야의 목을 반드시 자르겠다. 여자가 분노의 한을 품으니까요, 엘리야가 그 당당하던 모습이 다 없어지고요, 그날로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풀 한 폭이 없는 호렙산에서요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정말 담대하게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겼던 사람이 왜 그가 넘어졌습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다 허물과 단점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그래서 그거 자신 의지하지 마시고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왜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냐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그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마음이요 자갈밭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자갈밭에 있는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배가 걸려있는 모습과 같다. 여러분, 자갈밭에서 보이는 자갈을 치우면 자갈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건요 파면 팔수록, 없애면 없앨수록 더 큰 자갈이 자꾸 나오는 게 우리 마음과 같거든요. 그럼 거기서 배를 띄우려면요 자갈을 다 걷어내서 배를 띄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담비를 통해서 물이 불어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항로가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허물을 다 치워버리고 내 인생의 항로를 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담비와 그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그 충만함 속에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허물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사실 뚜렷한 허물의 원인은 없지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글 아래 거류했다. 아브라함이 반복된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냐? 이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조카 롯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육신의 눈에 보기에 풍성한 곳, 또 번지르한 곳, 기름진 땅, 물이 많은 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을 택했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소돔 땅을 멸하실 때에도요 산으로 도망가라 하니까요 산까지 못 가고 자기가 생각할 때 물이 많았던 풍요로운 땅은 소활성까지니까 내가 소활성으로 도망가겠다, 거기 가서 살잖아요. 끝까지 자기 눈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달랐던 것은 하나님 중심이었죠.
조카는 물을 따졌자면 아브라함은 그 시간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늘 힘들어도 그 장막에서 쉬었고 말씀과 제단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6번을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시는데 6번 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에 보면 24년 만에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거처를 그랄 땅으로 이사 내려왔습니다. 그곳은 네게부 땅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사했을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24년 전에 애굽으로 갔던 이유는 분명해요.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24년 만에 그랄 땅으로 이사간 이유가 뭔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 사라가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이삭을. 아마 좋은 교육구로 강남 학군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살기 좋은 데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도 이삭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네게부 땅이라는 말, 이 팔레스틴 남쪽 지역에 있는, 제가 지도를 카피해 놓는다고 그러고 못 넣었는데 애굽 땅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사해와 지중해 사이에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라고 그랬는데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고 술이라는 것은 성벽이라는 뜻이고 그 가운데 있는 그랄 땅에 거하였다. 이 말은 거처하다. 이 지명의 이름을 봐서는요, 살기에 딱 좋은 땅이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사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사에는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는요, 항상 직장이 가깝든지 학군이 좋다든지 아니면 살기에 좋도록 범죄가 작은 곳이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의 가치가 있어서 사놓으면 집값이 팍팍 오르든지 뭐 넷 중에 하나는 걸려야 우리가 이사하잖아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이사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사한 걸 보면 부동산 투기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부끄러운 죄를 다시 범하게 되었다. 이것밖에 남는 거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사하실 때요, 세상적인 조건 보고 이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교회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좀 이런 이사가 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신앙 중심, 이 아브라함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중심으로 생활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셨는데 좋은 여건을 따라 갔던 결론이 뭐냐? 그가 똑같은 죄를 또 범하게 되었다. 이게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뭐 집 이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데 가까워지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씻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편 145편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누구를 가까이 하시냐면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무서워진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대화가 안 돼. 하나님 안 무서워하는 사람하고는요, 대화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해필 그런 그랄 땅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 다음엔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진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을 꺾어서 부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두려워하게만 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과 그 네 왕국의 연합 군인들을 격파하고 조카롯을 구해왔던 그 아브라함인데,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그 마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서워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애굽 땅이나 이 블레셋 땅이나 험했냐면, 이쁜 여자만 보면요, 왕이 자기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남의 아내면요, 그 가족을 몰살하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지네끼리 짠 게 있어요. 어디 가거들랑 우리 다 살아야 되니까 너 누구냐? 그러면 누이라고 속여라. 그럼 우리 살고, 결론은 후궁으로 잡혀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래. 사라가 얼마나 이뻤냐면요, 75세에도 뺏길까봐 덜덜 떨고 진짜 뺏어갔고, 지금 사라가 90세예요. 그것도 임신해가지고 지금 이삭을 베고 있는 상태인데도 얼마나 이쁜지. 이 또 그랄 땅에 아비멜렉 이쁘니까 데려가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너무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저같이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쁜 사람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목숨 부지하게, 아내는 지금 후궁으로 잡혀가는 건 뻔한 거, 이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잡혀가는 거 인생 할 수 없고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이라고 속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는다. 그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아비멜렉이 대답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 사람들이 속였지 내가 속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저 사람을 왕따시키고 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내게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실 죄는 누가 졌냐면 아브라함이 졌어요. 사라하고 짜고서. 근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한 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하나님, 나를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 잘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 상할까봐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아비멜렉을 가서 혼내고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죄는 아브라함이 졌는데. 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엄청난 짝사랑, 애굽 땅에서도 절대로 아브라함 다치지 않도록 바로 왕을 치려고 하셨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막 그렇게 온 집안이 난리를 쳤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안 하세요. 그리고 24년 만에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또 이렇게 속이고 죄를 반복했는데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뭐라고 안 하고요, 아비멜렉 죽이려고 달라붙으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범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 상할까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24년 만에 그랄 땅으로 이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부끄러운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여나 우리 어느 누구도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게으른 나태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